오늘 또 에베소서 3장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 방금 읽은 14절로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예, 그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런데 그분을 천지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그분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이름을 지어주신 분, 여러분 누가 이름을 짓죠?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인류의 아버지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모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나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버지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이름을 다 어떻게 해요? 지어서 다 그분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한테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한테 너희들도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죠? 여기 보니까 나는 하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무릎을 꿇는 건 뭡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참 아버지께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영광이 한이 없이 영광스러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의 속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항상 마음에 어떻게 해요?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뿌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졌어. 뭐 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참 우리 보면 흔들림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요즘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옛날처럼 자주 흔들립니까? 요새는 종종 흔들립니까? 아니면 안 흔들립니까? 종종은 흔들려요. 터가 덜 굳어졌네요. 터가 아주 굳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죠. 예.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함께 매운차만 알면 좋겠는데 인기 좋게. 근데 뭐 어떻게 해요?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엇을?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함께 가져야 되는 겁니다. 뭐 목사만 가지고 있고 평신자 아무도 모르면 그거 소용없어요. 예? 다 함께 지식을 깨닫고 또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아시겠어요? 내 혼자 먼저 간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가봐야 뭐 얼마 못 가요. 함께 가야 된다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았어. 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결코 낙오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충만하심. 누구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백성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물론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주실 것이다? 딱 구하는 것만큼은 딱 줄까요? 넘치도록, 예,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주시겠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어디 안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혼자 막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모두 함께 그 말입니다. 함께 이것을 깨달아야 될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와 그 다음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는 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속의 경륜을 담은 그런 기별들이에요. 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지난번에 읽었습니까? 사도행적 9페이지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에 그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교회가 그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보니까 교회가 참 많은데 헷갈리지 않아요? 다 지구교회가 참교회라고 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어느 교회에 완전한 사랑이 나타날까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교회를 통하여 완전한 사랑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아. 어느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날까? 우리 몰라도 되겠습니까? 이거 몰라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면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교회인지를 분별하게 될 겁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어떤 자에게 편지했죠?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신실한 백성들, 내지는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는 뭐예요? 교회다. 신실한 사람도 불러내지만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불러냅니다. 본래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행동은 뭐 같아도 마음속 깊이 좀 신실하게 내가 살아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그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교회라 그런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원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처음으로 불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중에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했나요? 불러냈잖아요. 뭐 만들려고? 교회 만들려고. 교회 만들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제 하나님이 불러낸 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수가 얼마나 됐나요?
아브라함, 사라, 뭐 종들 그래요. 예, 뭐 몇 명 따라 나오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안 따라왔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 버렸어. 그럼 교인들이 안 돼 버려. 예. 끝까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 따라가야 돼. 그래서 아담까지는요, 이 교회 형태가 족장 교회입니다. 족장 형태가 첫 번째 족장은 아담,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셈, 에녹, 무두셀라 뭐 이런 사람들, 이게 다 족장 교회 시대라 그럽니다. 가족 단위 교회였어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불러냈죠.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낸 교회로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자, 그게 1대 교회예요. 2대 교회는 어느 가정이죠? 2대 교회. 이삭이죠. 이삭. 1대 교회도 교인이 뭐 그만했고, 나중에 겨우 아들 하나 낳아가 교인이 조금 불어났죠. 하나가 불어났는데. 2대 교회 이삭은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2명 낳아가기 조금 발전됐어. 2대 교회. 그런데 그만 장자권 싸움이, 이놈 상두이로 태어나가지고, 뭐 따로따로 낳았으면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될 텐데, 야곱은 바로 뒤따라 나왔는데도, 같이 나왔는데도 그만 장자권이 없어. 그래서 장자권 문제 때문에 2대 교회는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뭐 별로 발전된 거 없어요. 네. 아들 하나 더 낳은 것밖에 없어요. 3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야곱. 거기는 아들 몇 명 낳았어요? 더 많이 낳았어요. 교회가 상당히 어떻게 했습니까? 발전됐어요. 부흥됐어요. 예. 어쨌든 그때까지는 계속 가족 단위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후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겠다. 돌아올 때는 큰 민족이 되어서 돌아오겠다. 그게 4대째입니다. 4대째는 야곱의 자손들로 구성된 한 민족. 그 민족을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기도 하고 뭐 유대 민족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4대째예요. 이 4대째는 굉장히 발전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한번 이 교회의 발전사를 좀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날 교회를 알게 된다니까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4대째부터는 가족 형태의 교회가 아니고 족장 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무슨 교회가 되어버렸습니까? 혈통적이고 민족교회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로 교회가 발전이 된 겁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는 가족 단위 족장 교회를 계속 이어가지 않았을까요? 왜 가족 단위로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민족교회를 만들었을까요? 숫자가 많아도 장자를 통해서 계속 족장교회가 이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야곱의 장자 누굽니까? 루벤을 통해서 뭐 이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 12아들을 한 민족으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 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수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길었죠. 족장들이 뭐 1000년 가까이 살기도 하고
길었어요. 그러니까 후세들에게 뭐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배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 125쪽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25쪽,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마지막 참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나타날 교회를 구분할 수 있다니까.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벨에서 흩어진 후 또다시 우상 숭배가 거의 보편화되자 마침내 주께서는 완고한 범법자들은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다. 예.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이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세운 목적.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냈어요? 왜 불러냈어요? 율법의 보관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탁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곧 누구의 사명입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러낸 교회잖아요. 뭐를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맡기기 위해서 신탁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교회가 부름을 받은 목적이기도 하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이 3대를 통하여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별을 배워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도를 가르쳤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성화의 순종의 진리를 가르쳤죠. 야곱을 통해서는 환난을 통하여 마지막 그의 생애의 열매가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도록 했죠. 이게 교회가 가르쳐야 할 모든 경험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를 신탁한 것이 유대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이 진리를 의탁하신 겁니다. 그럼 왜 족장을 통해서는 안 했는가? 야곱에서 끝을 냈느냐 하면은 그들이 기껏 살아야 이제 얼마 살았어요? 100년 뭐 20, 30년 다 살고 다 죽었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수명이 더 짧아졌어요. 자, 그러면 족장으로 가족들로 구성이 된 교회를 계속해 왔다면 만약 어느 하나 족장이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기도 전에 횡사를 하거나 죽게 되면 자녀들이 그 신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개인들, 가정을 통해서는 이 교회의 사명을 이행하는 일의 위험성이 어떻게 해요?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에게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한 신탁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민족은 뭐를 또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배워서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민족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뭐를 줬습니까? 율법을 주고 복음을 가르친 건데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뭐를 통하여? 복음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의 1000몇백 년 동안 그 복음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거룩한 신탁자가 되는 민족으로 누가 선택을 받았다?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가장 큰 사명 중에 큰 사명을 하나 민족에게 허락했어요. 신탁하는 것과 동시에 큰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세요. 솔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실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죠. 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오시도록 준비하는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닦아야 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이 민족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참말로 말 안 듣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7로 38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 38.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응?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너희들을 모욕한 일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려고 계획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하나님의 신탁자로서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보존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만 그랬느냐? 그전에도 그랬느냐? 그 말입니다.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왜 그때는 안 버리고 왜 이때 와서 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는 암만 죄지어도 안 버렸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시대에 조금 하나님 제대로 섬겼을까? 그 외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적이 없어. 북방 이스라엘 솔로몬 말기부터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북방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네. 북방 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어요. 자, 유대민족은 어떻습니까? 유대민족도 선한 왕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유대민족. 실어 남겨난 그 민족인데 유대민족은 7, 8명. 그런데 그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1명, 2명. 그랬어요. 근데 왜 그때는 왜 안 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응? 예수님이 오셔야 하니까. 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보존하셨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습니다. 여러분 꼭 머리에 기억하세요. 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안 버려. 이런 일은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시. 예수님은 기별자 아닙니까? 메시아거든요. 기별. 하늘의 기별을 전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기별을 하나님의 진리의 새로운 진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면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 전에는 기별이 없었어. 유대민족에게 무슨 양잡아 제사 지내는 기별 이외에 또 다른 기별이 주어진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별이 어떻게 됐어요? 기별이 새로운 기별로 전해진 겁니다. 내용은 같은데 새로운 기별로 전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기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별은 새롭게 전해집니다. 전에는 양잡아 제사 지내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내용이 바뀐 겁니까? 의미가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양잡아 제사 지내는 것과 믿는 것과는 상당히 새로워진 겁니다. 더 밝아진 거예요. 더 발전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별이 왔을 때 유대민족이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민족 교회는 없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대의 소망 576, 577쪽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예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예수께서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예, 거기서 이제 쪽 한 서너 줄 내려가면은요, 구주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맞추시고, 주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멈추시고 만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원하셨던 선물인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시 채 남겨놓으셨다. 만일 예루살렘이 주의 특권이 무엇임을 알고 하늘에서 보내신 빛에 주의했었더라면 그 도성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자유한 가운데 열국의 여왕으로서 번영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 있지 않았을 것이며 성벽에는 로마의 깃발이 휘날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일 예루살렘이 구속주를 받아들였더라면 축복받았을 뻔했던 그 영광스러운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이 당신을 통하여 우선 질병을 치료받고 속박에서 해방되어 세상의 강력한 수도로 세워졌을 것을 보셨다. 예루살렘 성벽으로부터 평화의 비둘기가 모든 민족에게 날아갔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영광의 멸관이 되었을 것이다. 자, 이 민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이런 영광을 어떻게 했을 것이다? 누렸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민족교회를 사랑하셔서 계속 교회로서의 특권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셨다. 그러나 끝내 기별을 거절하였을 때는 어떻게 될 거야? 그때도 그들을 인정하실까요? 그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그냥 타락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좀 타락했다고 안 버립니다. 징계는 하고 경고는 하고 또 매를 때릴 때도 있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뭐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서 고생도 시키고 이렇게 했지만은 뭐 하지는 않았다.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는 버림을 받았다. 이 원칙은 이후의 교회 시대도 동일한 원칙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대민족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민족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죠? 예. 이 교회도 민족교회나 또 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신탁했다고 말합니다. 맡겼다는 겁니다. 유대민족에게 맡겼던 것을 이제는 어디에 맡긴 겁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맡긴 겁니다. 이게 교회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유대민족교회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존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누가 오실 때까지 두 번째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존속되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두 가지 원칙은 민족교회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 그냥 단순하게 타락했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고생을 시켰지만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타락한 교회들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버림을 받는가? 이유를 알아야 될까요? 네, 알아야 됩니다. 자, 시대소망 232쪽. 시대소망 232쪽에 사람들의 빛과 생명이 사람들의 빛과 생명이 그리스도 당시에 교회 당국자들에 의하여 배척당하였던 것과 같이 그 후 계속되는 각 세대에도 그러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에서 물러나신 것과 같은 역사가 거듭거듭 반복되었다. 몇 번 반복되었다고요? 한 번 된 게 아니고 여러 번 있을 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기성교회에서 분리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빛을 용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 빛을 전하던 자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도 개혁자들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대신에 개혁자들의 정신에 자극되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어떤 모양으로 진리가 제시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듭니다.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명료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불갑을 떠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빛을 찾는 이들이 그와 같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 선조의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순종하기 위함이었다. 예, 꼭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웠던 교회가 여러 번 그 백성들이 바뀌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웠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시대마다 그 백성들은 교회의 신탁자가 되었던 자들이 버림을 받고 새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신탁자가 되는 이런 일이
거듭 반복되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게 된 이유이다. 새롭게 빛이 전파될 때에 그 빛을 받아들이면 분리가 일어날 필요가 있나요? 예, 분명히 기별은 교회에 전해집니다. 신탁을 맡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말씀을 또 받아들이면 그대로 신탁자로서의 특권을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 기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이 아닌 다른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러 모아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귀한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신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본의 아니게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였던 게 둘이 되고, 둘이었던 것이 셋이 되고, 셋이었던 교회가 4개, 5개가 막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가 올 때마다? 기별이 올 때마다.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가 분리와 연합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래서 교파가 많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7교회 시대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세웠던 교회는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에베소 교회. 신실했지요? 그런데 그만 이 교회가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고 타락하고 이래요.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낼 수가 없는 이런 입장으로 빠져들어가고 나중에는 그만 종교 암흑 시대가 와버렸어. 그랬죠? 몇 년을 지나야 했습니까? 예, 에베소 교회가 이런 지경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됨으로 당신의 종들, 기별자들을 보낸 겁니다.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마틴 루터. 그렇죠? 마틴 루터가 어디에서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기별을 전했는데 로마 교회가 루터 니 보니까 니 말이 맞네. 그래서 받아들였나요? 죽이려고 했어요. 잡으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니까 루터의 말이 들어보니 옳거든. 신실한 백성들이 들어보니 루터의 말이 맞아. 그래서 루터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무슨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까? 지금까지는요, 로마 교회밖에 없었어요. 로마 캐토릭. 근데 뭐가 생겼어요? 막 개신교 그럼 범위가 너무 넓어. 루터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루터 교회. 루터의 이름을 따라서도 루터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 교회가 기별을 전하는데 핵심 기별이 뭐냐면 칭의의 기별이잖아요. 칭의의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였어요. 근데 그 진리만 전하면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진리가 어느 정도 이 땅에 전파되었을 때 이제는 어떤 기별이 또 필요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 성화되어야 한다. 이 진리가 교회에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누가 기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 웨슬리 형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거룩하게 아버지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뭐 되어야 한다?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루터 교회 지도자들은 허허 예수 믿음으로 구하는데 또 행함으로 돌아가네? 이렇게 그 기별을 폄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니까 나와가지고 다른 무리들 가만 들어보니
저 웨슬리 말이 맞아. 예수 믿고 구원 온다 해놓고 자꾸 타락하거든. 절에 가서 하늘에 가겠어?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의 품성이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깨닫는 자들이 웨슬리를 향하여 모여들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직도 루터 교회도 존재해요. 예. 그런데 그들의 기별은 그저 예수 믿으면 끝나버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러면 웨슬리가 전한 기별이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 맞지요? 그런데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교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뭐 침례교, 뭐 감리교, 뭐 성결교 다 이게 다 웨슬리의 영향을 받고 탄생된 교회들. 그럼 그렇게 하면서 끝나면 돼요? 이제 교회가 많이 또 생겨나 버렸어. 뭐 그래가지고 이제는 루터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진리다, 우리가 원조다. 이러면 되겠나요? 이제 이것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 1844년을 기점으로 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전해진 겁니다. 기별자들이 온 거예요. 누가 보냈었습니까? 하나님 보냈어요. 이 기별을 개신교, 오늘날 소위 말하는 개신교회들이 그렇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그러면 다 회개하고 정말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믿고 받아들였더라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 나아가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지성소에 우리는 완전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깨닫고 있는. 하늘에 계신 너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 기별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별을 오늘날 저 일요일 교회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재림교회라는 새로운 조직은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네? 자,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뭐 하는 것이다? 보관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틴 루터 시대, 요한 웨슬리 시대는 율법을 전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어디에서 전해집니까? 셋째 천사에서. 자,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전해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제 진짜 교회가 된 거예요. 뭐를 가졌으니까? 율법과 복음.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이미 몇째 교회까지 와버렸어요. 7째 교회까지 와버렸어요. 시대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8째 교회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7째 교회 시대는 교회가 뭐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그 안에서 교회로 성전으로 찌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7개 교회 시대가 됐으면 교회가 어느 정도 아직 터만 따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얼마만큼 지었을까요? 안에 장식만 할 정도로 많이 달라져야 되겠죠. 거의 다 지어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됐으니까. 아시겠어요? 자, 교회 증언 455쪽에 있는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455쪽.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로부터 또한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겼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율법을 복원하고 거룩한 신탁을 받은 교회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 일요일 교회들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재림교회는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보내신 기별 맞아 이게. 이래서 기별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시대에 무슨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교회가 많이 생긴 이유를 알겠어요? 뭐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기별을 타락했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고쳐 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를 거절하니까? 기별을 거절하니까 교회로서의 사명의 가치가 없어져 버릴 겁니다. 아무런 그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멋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뭐를 거절하면? 기별을 거절하면 교회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거의 다 세워진 게 맞는 것 같아. 왜? 7째 교회가 됐으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없어. 그러면 이 교회에서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시록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분명히 세워진 건 맞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뜨뜻 미진하게 됐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벌거벗은 상태요 눈은 멀었다. 아이고, 이 상태라는 것은 교회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까? 완성을 못한다는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상태로는 결코 교회를 뭐 하지 못한다? 완성하지 못.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사업 중단할까요?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지 우리 성경절 한 몇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 보세요.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되어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 교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예,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완전한 교회를 만들겠다. 예,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홍보석으로 내 성척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자, 이 성전의 완성은 무엇으로 만들 것이다? 보석으로 꾸미는 것으로 교회를 완성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자, 계시록 21장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이게 뭐 됐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뭐로 꾸몄더라고요? 보석으로. 그 밑에 보석이 12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완성은 뭐로 꾸민다? 보석으로 꾸민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흉패에 보석이 몇 개 붙어 있었나요? 저 가슴에 12보석. 그것은 12지파를 대표하는 보석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이 12지파를 뭐하는 사람?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보석으로 비유되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인들이 보석으로 비유되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진 이후로 그 교회에서는 어떤 재료를 만들어야 합니까? 교회가 보석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금과 은이 아니고 보석을 가져오라. 그것은 곧 14만 4천인을 상징한다. 자, 그러면 이 보석들이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까? 몇 년부터? 1844.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진리는 바로 보석을 만드는 뭐였다? 진리다. 그러니까 이 시대부터 뭐가 준비되는 겁니까? 보석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석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1844년 이후에 신실한 자들에 의하여. 그런데 그만 또 미적어내버려. 그러면 이 보석이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 이 보석을 만들 사람을 또 불러야 되겠죠? 그게 넷째 천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셋째 천사의 대표하는 무리들은 완전히 눈이 멀고 옷은 벌거벗었고 또 뜨뜻미적하게 되어버려. 보석을 만들 수가 없어.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렇다고. 14만 4천이는 상징이고 뭐 그거는 허다 머리와 똑같은 머리가 다 섞어 뿌렸어. 뭐가 안 만들어져요? 보석이 안 만들어져. 성전은 이제 뭐로 장식해야 되는데? 보석으로 장식을 해야 되는데 보석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별을 보내셨다니까. 그것이 계시록 18장 1절로 3절까지의 기별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몇째 천사의 기별이라? 넷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재림교회가 잘 받아들였더라면 뭐 넷째 천사라는 말도 필요 없고 그 재림교회가 그대로 가는데 이 교회가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로 판정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보석을 만들기 위하여 또 다른 무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교회는 7교회밖에 없는데 무슨 또 무리가 생겼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7교회가 끝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신실했더라면 그대로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면 돼. 근데 이들이 신실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무리가 필요해. 그 무리는 7째 교회의 남은 무리라 그렇게 읽어요. 여자의 뭐라? 남은 자손이라. 7째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무리들은 기별자들은 무리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7째 교회지만 끝이 나지만 무리는 2번의 무리가 더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몇째 천사? 넷째 천사. 보석이 또 모자래. 그래서 또 보석을 준비할 무리들을 보낸 것을 우리는 몇째 천사의 기별? 5째. 그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7제로 끝났어요. 그러나 7째 교회의 남은 무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남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복음을
맡겨놓은 겁니다. 신탁자가 된 겁니다.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남은 무리들이. 그래서 매 시대마다 남은 무리는 있었어요. 유대민족의 남은 무리가 예수님이 조직하는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마틴 루터의 거기서 나온 남은 무리들이 이 웨슬리 교회의 기둥들이 돼요. 또 거기서 나온 첫째 천사의 둘째 천사에 나온 남은 무리들이 이 마지막 7조 교회에 뭐가 됐어요? 기둥들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성장했어요. 계속 남은 무리로 있는 게 아니고 성장하면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뜨뜻 미지근하게 돼. 그러므로 기별이 옴과 동시에 이 교회 안에는 무슨 무리가 존재하게 되나요? 남은 무리가 존재하게 돼. 이 남은 무리는 다음에 완성될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무슨 교회가 있죠? 지상에는 7째 교회로 끝이 나지만 다음에는 하늘교회. 바로 이 7째 교회의 남은 무리들이 다음 세대가 있을 하늘교회에 뭐가 되는 겁니까? 기둥들이 14만 4천인데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가도 버리지 않습니다. 매는 맞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뭐를 거절하면? 기별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리들을 택하시게 돼요. 그래서 남은 무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나는 교회는 7째 교회입니까? 7째 교회의 남은 무리입니까? 7째 교회의 남은 무리. 판단하기가 이제는 쉬워지죠. 재림교회가 18장 천사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상태로 갑니까? 미지근한 상태로 가는 것이에요. 남은 무리. 남은 무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 완전하게 나타난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에베소 2장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남은 무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자, 산상보훈 10쪽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뿔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막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자, 이 지상에서 이 보석들이 다듬어집니다. 깎이고 빛을 내고 그래서 어디에 맞도록 하늘 성전의 재료들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 남은 무리들이 하늘 성전을 완성시키는 보석들이다. 이 부족한 셋째 천사가 미처 채우지 못했던 이 보석들의 수요를 채우면 교회는 완성된다. 하늘 교회도 완성되고 이 땅의 교회도 완성된다. 그래서 하늘 교회와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예. 자, 초기 문제비 279쪽 읽고 마치겠습니다. 279쪽.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예, 다 이뤘다.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뭐가 완성되었다는 말입니까?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이 땅에는 지어져 가던 교회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차니까? 14만 4천인의 보석들의 수요가 차니까 끝난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어떻게 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오늘날 이 지상에 그 적은 남은 무리들이 상징하는 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분별하는 일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연애신에 보면 늦은 비도 참 교회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짜 교회가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말. 참 교회는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교회.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보낸 기별이 몇째 천사의 기별이라고요? 그래서 5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또 6째 또 오겠네? 이래 되면 또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가 필요합니다. 몇 절에서 끝난다? 5절.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재료들로 사용되고 완성시키는 그런 성전 재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존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비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저희들 이 말씀을 참으로 겸손히 받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의 생애에 참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 무수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소울,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아버지여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아무쪼록 있는 곳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 크게 축복을 받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집회, 이 설교 예배에 참여했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받은 이 은혜의 말씀에 다 함께 동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교회의 구성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